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 하나님의 세비한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그가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말씀 있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회복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맨날 회복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어디에서 죽여야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입니다. 죽은 자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회복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매일매일 살아나야만 합니다. 성도의 회복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복은 날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 피로제를 먹고 정신이 깜짝 드러난 것, 카페인이 부족해서 카페인을 진하게 샷 한 후에 더 추가해서 먹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진정한 우리의 새 살이 드러나고 죽었던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지금 회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엘리야가 느꼈듯 갈멜산과 같은 승리의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었지만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좌절로
광야를 헤매는 시간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치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을 약속하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는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과 대결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다음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응답하였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순간을 엘리야는 뜨겁게 감격하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며 목숨을 위협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즉시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러려고 그런 승리를 나에게 맛보게 하셨습니까? 저 백성들이 외쳤던 고백은 어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했었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에 여러분 깊은 고립감과 절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났던 기쁨으로 승리하며 기뻐하였던 그 경험을 뒤로 한 채 결국 나 혼자 남겨져 있는 느낌, 모든 노력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헛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느낌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도망친 광야, 그 절망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무엇을 먼저 채워주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찾아오십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의 광야에서도 실패의 동굴 안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불타는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고통하며 침묵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며 기대하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극적인 하나님의 현현 무엇이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과 물마저도 살아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고요. 또 무엇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바로 위엄과 능력들,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에 있을 것만 같은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저 멀리에서부터 떨어지는 불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대하였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에게 임한 것은 무엇이 임했지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직역하면 세미한 침묵의 소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미한 침묵의 소리.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매달려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하며 기대했던 그 순간 우리들의 기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묵살되어졌고, 심지어는 묵살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십니까? 를 외치는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강한 확신으로, 때로는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 역사하기를 간구하건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상의 고요함 속에서 침묵하시는 그 가운데 말씀을 조용히 묵상할 때에 깊은 기도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은 너무 크며 우리 하루 종일 무엇과 같이 함께 지내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미디어와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저와 여러분을 참된 회복으로 이끄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시 한번 멈추시고 고요해지며 경청하는 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우리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것으로부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했죠?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음성이요? 미세한 침묵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멈추고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를 간구합시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라파,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중지해라입니다. 중지해라, 포기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영어로 번역은 be still, 잠잠히 있어서 그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은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귀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시간에 나오십시오. 우리의 무릎이 더해질 때에 우리를 참되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그 세미한 침묵의 음성을 우리는 같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착각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로 공동체로 남아있는 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가족으로서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고통은 그의 착각에서부터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는 고립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숫자적인 7,000명이 아니라 완전한 수로서의 7,000명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온전한 공동체를 남기셨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만 남았다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렵냐고, 하나님 우리 어찌하면 좋냐고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립은 저와 여러분의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나만 남았다니요. 나만 남았다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립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는 동역자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한번 좌우 옆을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한번 좌우 옆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이 옆자리에 있는 성도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도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는 교훈은, 회복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짐을 말씀에서 증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엘리야에게 곧바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회복받은 증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 무명인 자가 되어 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사명을 받은 후 회복되었고,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그에게 참된 회복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 끊임없이 저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키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이 새 사명은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사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셨습니다. 매우 특이한 명령입니다. 이방 국가인 아람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국이었던, 접경국이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에게요. 그러나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사엘은 후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 엘리야가 세워서 왕을 만들어준 이 아람 왕,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갖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였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었던 그 아합의 최후를 엘리야가 사명을 받고 세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갈멜산에서 시작된 영적인 개혁을 그가 계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좌절 속에서도, 엘리야의 도망함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엘리야는 곧바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직의 이양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는 자신이 농사지었던 소와 농기구와 재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 엘리야를 따라가게 됩니다. 열왕기하로 계속 이어져서 엘리사는 감히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사엘에게는 심판을, 예후에게는 정화를, 엘리사에게는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됨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야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통하며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관통하는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단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것만 같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역사하고 부흥할 것만 같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지속할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참된 회복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회복은 우리의 다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대처럼 많아질 것이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이 사당동 땅을, 동작구를, 서울을,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도구로 우리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며,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은 안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된 우리는 바로 그 회복된 메시지를 들고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세 사람에게 이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고립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만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남았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만 남은 게 아닙니다. 남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저 세상으로 향해서 하시게 하신 일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회복이 내 안으로만, 우리 안으로만 남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참된 회복이 우리의 밖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직진할 때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미한 음성, 그것도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